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수요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이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짐승의 수 666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던,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을 수 있는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짐승이 화려한 이적, 우리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 좀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내용들 나누면서 짐승들의 특징이 거짓을 말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람들 향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표가 뭘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아니면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기타 등등, 이제 요새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이미 사실은 그런 역할들 다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가능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물건도 다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을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옮겨져서 그게 바로 666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 짐승의 표나 수를 이해했겠죠. 그래서 그 숫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666을 이렇게 사람 이름을 숫자화 해갖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누구더라, 이게 네로더라, 이게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를 이해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거나 혹은 어떤 매매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되면서 나타나게 될 어떤 생활 수단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또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또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666이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석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고 좀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이제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는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어휘를 열거하여 인류 사회 전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한편 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그마는 문서상의 공식적 증거물로 남는 명각이나 뱀에 물린 상처, 황제의 날인 또는 주인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표는 본서에서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표는 본서에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시는 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나타난 짐승의 표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본문의 짐승의 표도 문자 그대로 몸에 인을 찍어 증명한 표라기보다는, 자, 주석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있고 짐승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인이 짐승의 표인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몸에 인을 찍어서 증명한 표라기보다는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 듯하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한편 오른손은 신체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의미한다. 즉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에게 전심으로 이제 충성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게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어떤 시술을 받거나 뭘 안에 집어넣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짐승의 표 이전에 나타나는 또 다른 표인 앞서 말한 주석에서도 언급한 하나님의 인치심도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은 눈에 안 보이고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계시록 9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뭐라고요? 뭐의 인치심이요?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마는 진짜 이마에 어떤 자국을 나타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주석에 뭐라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마가 가졌던 상징적 의미가 뭐라고요?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나타낼 때 이마를 썼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셨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지위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짐승의 표도 오른손이나 어떤 그 이마에 신체적 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상징하는 이마와 아울러서 오른손 또한, 자, 이마는 그렇다 그랬어요. 이마는 인격이나 지위나 신분이라면 오른손은 뭘까요? 이마와 오른손이 나오는데, 이 오른손에 대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산상수훈 나누면서도 했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있었던, 예를 들면 오른 눈을 빼거나 뭐 오른 손을 빼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국에 가려면 너희가 오른 눈을 빼거나 뭐 오른 팔을 자르거나 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와 오른손, 오른팔 뭐 이렇게 할 때 그 오른손의 의미가 그 스스로가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 그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를 들면 심판을 언급하실 때 뭐라 그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사실은 뭐 하나님한테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습니까? 방향 자체는 그냥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삼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런 동서남북의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건 이제 옳다라는 거고 왼쪽이라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미 제가 나눈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땅을 목적 삼아 이적을 추구하며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 그 짐승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의 존재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하는 신앙이 옳다고 굳건히 믿는 그 오른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오른손, 그 이마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짐승의 거짓 가르침에 취한 자들은 서로 뭐 한다 그러죠? 매매한다 그러죠.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진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스럽게 만들어서요. 사고 파는 어떤 물질적 욕망의 수단으로 전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끔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누면서 그 교회에다가 땅을 이제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데 그 땅값의 일부를 이제 숨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이제 걸려갖고 너희가 마귀가 충만하다,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의도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 자신들의 위치나 신분이나 명예를 위한 방편으로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요소를 자신을 위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도 일종의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한테 꾸짖으셨던 것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어쨌든 목적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매매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은 빠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중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매개차로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또 그게 뭐 꼭 금전적인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성경은 일종의 매매의 개념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게 도적이고 강도라는 말까지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갖고 그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어서 발을 씻겨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 비싼 저 몇 데나리온이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비싼 거를 저렇게 깨트려 갖고 예수님의 발에 저렇게 부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죠라고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러죠? 저자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저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세미하게 지켜보다 보면 그런 싸움들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이익이라든지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인기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걸 예수님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채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의 핵심은 뭡니까?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이게 뭐다, 이게 이거다 뭐 이런 말은 많은데 핵심은 뭐죠?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짐승의 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말씀도 읽어드렸지만 인간이 기본적인 속성, 그 죄성이죠.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을 듣고 뭐 기도하고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것을 빙자한 다른 것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배인지를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다 그 강대강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교묘한 가운데서 그 치밀한 어떤 그 첨예한 대립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막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인다기보다는 상당히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새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심하시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그 영상 있잖아요. 인터넷 영상 보시면서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되게 재밌으신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도 이거를 봤더니 그러시면서 숨은 그림 찾기하고 틀린 그림 찾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근데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5개 찾으세요 그랬는데 3개 찾고 뭐 4개 찾고 내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찾다가 어머니가 제가 찾으니까 어이구, 그리고 또 어머니도 찾으니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2개, 3개까지는 한번 해보셔서 아시죠? 2개, 3개까지는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1-2개가 안 보여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쨌든 그걸 깨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이 많지 않으면 그 하트 표시되는 거, 생명.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첨예하고 교묘하고 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시록 하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뭔가 외부적인 사건과 그런 게 일어나요.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곧, 그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전쟁들이 막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터지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이제 영적인 현실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 바울의 셋째 하늘, 제가 뭐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지만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거나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반복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막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은 예화나 같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또 나오네 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면 귀담아 들으시고 한 번 더 곱씹으시고, 또 제가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 하나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해요. 자,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고 이 하늘의 언어는 어떻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의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는, 다시 말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 그들은 절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근접할 수 없는 말을 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늘의 언어를 들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금 바울처럼 가히 이르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를 들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절대 이해가 안 가겠죠. 땅의 언어, 짐승의 언어, 우상숭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찌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미 나눴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떻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켤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은 사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죠? 등불을 이제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서 이제 채우려고 하죠. 이 산다라는 게 이제 매매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사올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걸 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랑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요 신앙, 아까 이익의 수단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사고 파는 개념으로 이해할 거랍니다. 돈을 얼마큼 헌금하세요? 낳고 싶어요? 뭐 어떻게 잘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물론 뭐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병 고치면서 너 얼마 있냐? 너 얼마 내놓을 수 있냐? 그런 거 보셨나요? 다른 거 몰라도 뭐 돈 물어보고 너 돈 얼마 있는데 낳고 싶어? 그거 나한테 헌금하면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인과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 만큼 가져가는 거. 그거는 이제 선물이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매의 수단으로 복음을 이렇게 이제 격화시키는 거죠. 다 어떤 이익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자꾸 나쁜 쪽으로만, 그러니까 돈이나 뭐 욕심, 욕망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깨끗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셨던 것도 그것도 같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이 봤을 때 그럴듯한 의도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가르침에 빠져든 자들은 그 가르침에 취해서 하늘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은혜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단 하나도 이해를 못했죠. 그저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복음을 혼합시켜서 거짓된 복음으로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이시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많이 읽어드렸죠. 화이시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지금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막 문제가 많이 터져갖고 이런저런 이슈나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구설수에 올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가서 꾸짖으신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귀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하고 하지만 이게 공감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과격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오히려 더 타락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을 거스리면서 용서를 해주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을 안 지키는 거고, 사실은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게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오히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아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현대어로 마태복음 2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도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희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가장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단보다 제물을 중시했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시했잖아요.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아주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여기서도 이제 매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다 뭔가 매매, 장사, 도적, 뭐 강도의 구렬 이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의 신앙이. 거두절미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대놓고 막 이겁니다 저겁니다 직접적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 그 교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이 정말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은 맞는데 정말 그게 예수님이 봤을 때도 그런 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시죠. 자, 진정한 성전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로지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이것이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3장을 오면서 이전에도 그렇지만 자, 짐승, 뭐 용, 예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도 그렇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확고히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짓 신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건 뭡니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우상화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화에서 이렇게 뭐 드라큘라나 뭐 이렇게 서양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십자가 하면 막 이러니까 이제 십자가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이제 영화 속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은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그게 그러면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나 뭐 어떤 가방에 십자가 넣고 다니면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아닌 거 아시죠? 짐승의 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치심도 그렇고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 그러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지라는 게 이제 진짜 십자가 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 한 5년쯤 다니셨으면 이제 십자가를 한번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세례 받듯이 침례 받듯이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못 받고 그리고 나서 막 아파하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다시 꺼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물론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뭐 성물이라 그래서 교회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래서 뭐 교회 피아노 같은 것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고 뭐 강단 위에 못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그럼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왕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왕이 쓰는 왕관이 더 중요한 거냐. 왜냐하면 왕이 왕관을 써야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왕관이 더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도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띤 물질적 신체적 도구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끊임없이 말씀과 진리를 호도하면서 거짓말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여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신앙을 부추기는 그 모든 세력들 하에 놓여 있는 소위 이미 계시록 9장 4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짐승의 다스림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그 짐승을 자신도 모르게 경배하는 그들이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다른 데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저 사람은 천국에는 못 갔는데 예수님은 압니다. 천국엔 못 갔지만 다른 곳에 갈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좋은 데 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떤 상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계시록에서 다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13장 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부유한 자나 뭐 자유한 자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심판.
하나님도 안 믿는데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이라며요. 그럼 짐승의 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따로 있으면 이 두 개지 다른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계시록 13장 그 아까 우리 읽은 본문으로 가보면 그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그가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기 자유인이란 말도 굳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그러니까 모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여기서 매매도 이제 물건을 못 산다. 뭐 어떤 그런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렵다. 물론 이 당시에도 그 뭐라 그러죠? 상업이 이제 그 계시록의 교회들 보면은 이제 그 상업이 번창해 갖고 돈을 벌고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제 그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그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매매나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선택하고 할 때 주일날 일하지 않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나 고초를 겪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장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의 개념도 뭐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에서의 제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말 자체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언어, 그 천상의 언어, 그 복음, 깨달은 복음, 그 언어를 절대 짐승의 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어떻죠?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나사로는 이제 그 낙원에 가고 이제 부자는 음부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나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부자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가 있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는 올 수가 없어, 건너올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하늘의 언어, 그 성령의 언어하고 그 세상의 거짓 그 언어, 그 우상숭배 언어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잘 통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그 언어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다 이 얘기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거는 아직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아직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 짐승의 지배 하에 놓여 있는 그들이 이미 그 오른손과 이마에 그 짐승의 영향력 치하 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또한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했던 땅에 속한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보면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적 존재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들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근데 인치심이 다 끝났습니까? 아까 우리 7장 읽을 때 하나님이 인치실 때까지 놔두라 그러잖아요. 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간이 허락되고 있는 한. 그리고 동시에 이게 꼭 미래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뭐 60, 70, 80, 90 이 인생을 살고 있으면 이 계시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은 오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회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묻고 계시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점점 인치시고 만들어가고 지어져 간다고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바로 이제 짐승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뭐 복잡하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 14만 4천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되면 되는 거.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나서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이 모든 재앙과 심판들로부터 서서히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13장 18절에 666이 뭘까? 666.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이게 666을 다음 주에 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아마 3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미 우리가 앞서서도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 이마에 가시적인 어떤 표적이 없었던 것처럼, 표식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짐승의 표 역시도 신체적인 어떤 표식이나 자국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마가 가졌던 상징적 의미로서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짐승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의 신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이 되지 못한 자들, 여전히 땅을 추구하고 있고 땅적 존재로서 세상 왕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총칭하는, 즉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지 못해서 땅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면요, 14만 4천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고 이제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14장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땅에서 어떤 존재들이라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치신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정서를 믿는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을 운명, 심판을 받을 멸망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사는 자들 중에 땅에서 속량함, 끄집어냄을 당한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짐승의 표의 수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린다며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야. 그 성령과 그 진리,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묘사는 먼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가면 여기 다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치심 받으면 여기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적혀 있다. 이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는 어린 양 혹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이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확증이 되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땅과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짐승의 소유로서 그 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아나잖아요. 자, 롯은 우리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계시록으로 보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롯과 이제 그 몇몇이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가르나요? 얘는 구원은 아니지만 또 멸망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롯을 꺼내자 나머지는 다 멸망인 거죠. 다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그리고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종의 영에서 양자가 됐다,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종의 영, 마귀의 영이에요. 그게 무슨 뭐 거품 물고 쓰러져야지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이미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속량을 받을 때 사실 그 심판과 계시록의 모든 재앙으로부터도 서서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이게 앞으로 갈수록 이제 더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기다리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써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오늘 했어요. 16장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치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상벌을 하지 않아요. 그 숙제를 하는 애가 있을까요? 물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과목이 너무 좋거나 알고 싶어서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자, 이 숙제 안 해오면 뭐 이러이러한 벌을 쓸 거예요.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라고 하지 않으면 애들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할까요? 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벌을 하지 않아요. 괜찮아. 근데 나 믿어. 나 너네 사랑해. 계속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따를까요? 저는 어쩌면 계시록이, 물론 우리가 이제 밖에서 전도할 때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런 거 하면은 별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 천국 하는데 불신 지옥은 없으면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멸망과 심판 이런 거 없고, 하나님도 굳이 안 믿으면 그냥 아쉽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굉장히 겁주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저도 부모지만 아이가 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면 너 꼭 해라, 꼭 해라.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수를 써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계시록이 단순하게 겁주는 게 나 이렇게 힘이 세고 무서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응당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인간이 악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선민의식 때문에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하나님이 나 선택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나 고뇌나 회개나 자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구원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믿어버렸던 거죠. 근데 다 예수님은 와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심판 피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입맞은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입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땅에 속했죠. 마치 그 우리 출애굽기처럼 노예로 살았어요. 똑같이 세상 바로 밑에서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가 하라는 대로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예수님을 또 상징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어서 나온 거죠. 그 멸망의 땅에서 종의 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든 사람은 원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신앙들을 보니까 이제 주변에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뭔가 잘 풀리고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건강한 몸으로 좀 더 살 수 있고 조금 더 배부르게 부유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그런 잘 풀리고 잘 되는 걸로 하나님의 현현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요 죽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옛뱀, 용, 마귀, 사탄. 자, 그 말에 속아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두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땅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 짐승과 사단과 세상의 땅 이게 이제 공중권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16장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공기라는 이제 그 일곱 대접을 부을 때 공기에 붙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원어로. 이 공기라는 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숨 쉬는 자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못 받으면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그걸 살아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멸망이 기다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아 하늘적 존재 천국 시민 14만 4천의 그 노래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에서 8장이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잘 보셨죠?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치하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14만 4천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순히 이제 짐승의 표를 줬는데 표를 거부한 자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일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인간이 원죄, 절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짐승의 치아, 그 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적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이게 천국 시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늘 땅 하면은 저거 어디 천국 가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나 보다 꼭 그렇게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적 존재가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거듭났다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뭐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매일 비슷해요. 운동 좀 하고 뭐 야채 먹고 뭐 또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뭐 비슷하고 뭐 똑같고 뭐 반복되는 것처럼 들려도요. 우리가 이런 지금 가운데 여정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들이 또 피와 살이 돼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차근차근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나누지 못했지만 또 다음 주에는 육륜객에 대한 말씀들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들 나누면서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그 계획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때를 아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